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제가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갈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가련한 두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또 역시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소설과 같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룻의 인생은 분기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보아스를 만난 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죠.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한 수를 잘못 두게 되면 이렇게 물러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돌려받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회복할 자, 구원할 자,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룻의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도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3 졸업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쭉 청춘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죠. 열정, 젊음, 푸르름, 꽃 같은 시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청춘의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에게는 혼돈과 방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던 자리, 온전하게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지냈던 그 시기가 아니라 대학을 가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은요, 온통 방황이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다 시시한 거예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이 바로 이 목표를 잃어버린, 비전을 잃어버린 청춘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요.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은 바람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위아래로 바람에 따라서 날려면서 춤을 추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 청춘에서 그 오랜 방황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사건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청춘의 방황이 완전히 종식이 됐던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던 저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았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저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막 논리를 편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인카운터로 딱 만나니까 그냥 그 앞에 굴복이 되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제게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전 인격을 어떻게 예수라는 분한테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흉내내는 것으로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심으로 내가 드려지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단 믿어지자 제 삶의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 곳 몰라서 방황했던 제 인생이요, 가이드가 생겼어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긴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과 그 빛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저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의 싸움을 싸우다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캐나다로 이민 온 것도, 여러분, 이민 온다는 것이 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일인가요? 이게?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가 있을까요? 오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지 못하는 상황들,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 축복의 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잘 자라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한 기도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그것에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확고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 방법이 때로는 축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걸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반대로 아픔 가운데서,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넘어지고 쓰러질 일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요,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힘겹고 만일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됨, 연합 가운데 하나됨,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는 연합의 기쁨이 저에게 충만히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그 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룻기 전체를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입니다. 모르는 단계죠. 근데 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난 관계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룻이 가졌던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흘러 들어오게 한 구체적인 방법이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는 그것이 이삭 줍기예요. 작고 하찮은 일입니다. 남의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어쩌면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삭 줍기와 같은 이 작은 일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룻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통로, 방법이 또한 이 이삭 줍기입니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매우 작고 낮은 일이에요. 어쩌면은 너무나도 천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저도 직장을 잡을 때 여러분, 제가 원했던 직장은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우연히 준 그 입사 원서 한 장, 놀면 뭐하냐, 그때가 딱 날짜가 비어서 가면은 점심값도 주고 교통비도 주는데, 그래 가서 입사시험을 봤는데 제 인생이 글로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는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싹을 튑니다.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작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작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요 은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장을 보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신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걸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룻기 4장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4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4장에 룻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2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만 계속 구하면 이삭 줍기만 하는 가련한 여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그 룻이요, 변합니다. 신부의 자리까지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을 보게 되면 이삭 줍기를 하고 많은 호혜를 받아서 기뻐했던 룻이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룻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룻이 구한 것은 바로 보아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홀로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서 그의 발치 아래 누운 것이에요. 밤중에 자다 깬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여러분, 룻기 2장, 전장인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3장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이에요. 근데 이 옷자락과 이 날개가요,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카나프라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라고 룻을 격려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3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요청합니다. 보아스가 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룻도 놀랍게도 저를 구원할 자 고엘이 되어달라고 보아스에게 요청한 거예요. 은혜만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은혜 받는데 참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또 기도합니다. 또 도와주세요, 주님. 그럼 응답이 또 오죠? 그리고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다시 제자리예요. 제자리로 가서 영적으로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이삭을 주어요. 관계에 변화가 없어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삭 줍기, 은혜 줍기에 감사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나를 구할 수는 없겠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는 없겠느냐? 더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가운데 살 수는 없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생 이삭 죽게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안에,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룻의 것으로 변하는 그 변함의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시즌에 아이들과 함께 토이저러스에 이제 보통 끌려가게 됩니다. 같이 가는 거는 맞는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이제 토이저러스에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아이들이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물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은근히 얘기를 하죠. 비싼 거는 못 사준다. 알아서 잘 골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서 막 보죠.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고르는 장난감은요, 꼭 비싸요. 꼭 비싼 걸 골라요. 애들한테도 보는 눈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만지작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은근히 저기 한번 가볼까? 저기가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 가요. 안 가고 그 장난감을 꼭 안고서 여러 말 안 합니다. 여러 말 안 하고 저희 딸내미가 그걸 꼭 안고서요, 아빠 플리즈 눈까지 깜빡깜빡 거리면서 아빠 플리즈. 그러면 그 토이저러스 나올 때 제 소리 그렇게 들려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을 구하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 당연히 우리가 구하죠. 근데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찾으라. 어찌 찾아지지 않겠어요? 두드리라. 어찌 열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그 어떤 응답들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피까지 다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전부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응답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의 축복 가운데도 있고요, 아니 때로는 아픔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없겠냐? 더 깊이 있게 나와 교제할 수 없겠냐? 영적인 풍요함을 더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 주님, 이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우리 믿음의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나오미가 룻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마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룻을 준비케 합니다. 먼저 목욕을 합니다. 깨끗이 씻지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옛 자아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며 엎드려 서렌더하는 그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함으로 만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정결하게 준비해서 보아스에게 갑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다 간 다음에 룻은 어떻게 했는가? 보아스의 발 아래 눕습니다. 이렇게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 발 아래 누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아래 누워 있으면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발 아래 누워서 서렌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의 발 아래 순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리라.
여러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장소가 동일한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을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붓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부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순복의 자세,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서렌더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주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나는 따라가는 것이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고 영적인 파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은혜이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깨닫고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불가능을 인정하는 그 자세,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데 좀 내 힘이 부족하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두 손을 다 드는 겁니다.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의 첫 출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주님께 온전히 두 손을 드는 출발이 다른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역사하는 그 새싹이 나기 위해서는요, 내 위에 있는 땅의 잡초들이 뽑혀져야 되고 태워져야 돼요. 그것이 사라져야만, 철저한 항복을 주님께 드려야만, 그래야 그 위에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저만의 고민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 혹시 하세요? 내 속에요, 수백 명의 내가 있어요. 하루는 이런 모습, 하루는 저런 모습.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요. 헷갈려요. 주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내가요, 내 안에 내가 서로 싸워요. 한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얘가 이겨요. 다음 날은 얘가 이겨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민이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것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의 하덕규 씨,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하덕규 씨가 만든 노래죠. 네, 여러분,
이것이 이분이 하덕규 씨가 한때는 아주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인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유지하기 애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이 많이 찾아왔겠어요. 술을 엄청 먹게 되고 불안이 있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겪게 돼요.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이분이 마약까지 하게 돼요. 대마초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분이. 근데 그러할 때 이분의 누나가, 하덕규 씨의 누나가 교회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결박에서 풀어진 겁니다. 불안에서 풀어지고, 우울증에서 풀어지고, 대마초에서 풀어지고, 인생에 결박했던 그 굴레로부터 풀어진과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10분 만에 쓴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요. 자신의 계획을 믿고 방법을 신뢰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애를 부둥켜 안고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수하게 많은 애를 써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자아에 문제가 있는데,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너 혼자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기애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가리웠던, 여러분, 모든 가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의 모습도 온전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보아스 바라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깜깜한 밤이라 보이진 않지만 그 음성은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의무로서가 아니라 내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우리가 붙들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반석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기업물자의 약속을 너한테 이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발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엎드려 있을 때 주께서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발 아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취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겹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새로운 삶의 길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놓았던 손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옷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과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그 풍성함으로 나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